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분들과 유튜브로 참석하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2020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생인 김모 군은 부모님 없이 7살 어린 남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학생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나이를 속여서 택배 상하차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며 알바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랑 길을 가는 도중에 동생이 치킨 가게 앞을 보고 지나가다가 치킨을 사달라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수중에 있는 돈이 5,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군은 5,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가게를 다니며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치킨을 5,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돌아온 대답들은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길을 가다가 보니 한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시작할 쯤이라서 장사가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밖을 나갔는데 그 형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철인 7호 홍대점 사장님이었는데 이 사장님이 그 형제를 보니까 동생은 치킨이라고 소리치고 있고 형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무슨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말합니다. 치킨을 5,000원어치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은 메뉴판도 보여주지 않고 그 가게에서 가장 맛있고 비싼 치킨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00원을 받지 않고 형제에게 언제라도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치킨만큼은 무료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고등학생이니까 염치가 있어서 찾아가지 않았는데 동생은 초등학생이니까 철이 없어서 그 후로도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사장님이 그때마다 치킨을 주고 한 번은 보니까 머리가 긴 것을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미장원에 가자 해서 미장원에 데려갔더니 미장원 사장님도 눈치를 보고 그래 공짜로 깎아주마 해서 공짜로 머리를 깎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 형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뉴스로 접하고는 1년 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그 치킨집 사장님이 생각이 나서 그 치킨 회사에 그 점주가 아니라 그 본사에 감사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사장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잘 먹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뉴스에 나가서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쏟아 부었더니 그 밀가루가 전부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는 겨자씨는 우리 개인의 안에 있는 천국이 성장하는 개인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룩의 비유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성장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안에 있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루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일반적으로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를 의미합니다. 조금의 누룩이 밀가루를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조금씩 변화시키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룩끼리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품고 세상에 들어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놀랍게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흔히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세상은 속된 것이고 나쁜 것이며 교회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는 세상 속에 갖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밀가루라는 그 세상 속에 누룩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부으신 것입니다. 말씀 중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언제 그 역할을 다합니까?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끔 뿌려졌을 때 그 역할을 다합니다. 빛이 언제 역할을 다합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혀야만 빛이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며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인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조선시대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구 중에 개신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그들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선 시대의 기록에 보면 그 지방에 부임하는 사또가 그 지방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부임하는 걸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내가 혹 잘못 일하고 나쁜 일을 하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는 걸 꺼려한다는 것,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1 운동 때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1.5%밖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독립선언문을 선포했던 33인 중에 16명,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향력은 결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노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 천국의 씨앗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의 씨앗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바꿔놓아서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바꿔놓으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말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내 안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커져서 나무가 되어 주변의 새들이 쉬어갈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자라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바꾸어 놓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주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따뜻한 말, 착한 말, 격려하는 말, 그 따뜻한 눈빛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 여자가 나올까? 왜 여자는 누룩을 밀가루에 부었을까? 이게 뭘 만드는 겁니까? 빵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밥을 지으셨을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지어서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2017년 전북도청에서 글쓰기 공모전을 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이슬 양의 작품의 제목이 바로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당시에 13살 6학년의 나이 이슬 양은 어머니가 일찍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우독초 6학년 1반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엄마의 주름진 손을,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 받지 못하는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이런 시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차리는 그 밥상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비록 작은 천국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